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한테 지난주에 우상에서 벗어나는 이제 근본치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줬는데, 오늘은 그 우상의 배경에서요. 왜냐면 여러분이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의 배경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우상의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 때 이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만약 벗어나는 근본 치유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세계복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오늘 언약 잡는 시간 되시 바라고요. 바울이 오늘은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사실 편지를 썼는데, 거기가 우상의 배경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었어요. 목사님 다녀왔거든. 그 아르테미스 알아요 혹시? 비너스, 그 비너스 신전이 있는 곳이 그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은 굉장히요 막 음란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지역이어서 막 문제가 많았는데, 그 우상숭배가 많은 지역일수록 또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있냐면은 거치는 자가 돼요. 자, 거친 사람 내지는 거칠다라는 게 뭐예요? 막 계속 뭐든지 긁히는 거 있지. 이태리 타월 알아요 혹시? 이태리 타월 때밀이 있잖아. 때밀이 가지고 여기 탁 해서 쓱 하면은 이게 긁히죠. 맞죠? 그래서 때를 미는 거잖아. 그처럼 여러분 안에 거치는 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어버린 게, 내가 이렇게 되면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뭐든지 걸려. 갈고리가 있어서 막 걸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기분 나빠, 화가 나, 답답해.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거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게 돼. 이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게 이 우상과 관계 있어요. 우상은 반드시 나와 관계 있다 그랬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상 숭배 누구 위해서 한다 그랬죠? 나를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도 자꾸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선택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류 최초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언제였어요? 사단이 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결코 안 죽고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면서, 사단이 뭘 건드렸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그게 딱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뭘 건드리냐, 지금도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온천하를 깨는 이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내용이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사단이 언제 개입하냐, 사단이 개입할 때 쓰는 전략이 뭐냐, 나를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가 높아지도록 만들고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딱 거기 걸리면 그 사단이 그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그 전에도 봤을까 안 봤을까? 아담과 하와가 늘 봤죠. 근데 그때는 따먹을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마귀가 딱 유혹을 하고 나니까, 나를 건드려서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틀린 선택하도록 계속 개입을 하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마음을 개입했어요. 근데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역사해요. 목사님 예전에 한번 그림 그린 적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구멍이 나고 막 힘든 사람 있잖아. 이런 데는 막 들어가갖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완전히 유린해요.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면 별별 생각 다 들어오죠. 화가 나면 막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어와서 막 짜증 나잖아. 맞지?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언제 주로 건드냐, 생각과 마음을. 근데 그때 보통요, 여러분은요, 그 생각과 마음 속에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틀린 행동하도록 몰아가봐.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제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와서 운명이 돼서 반복하게 만든다고. 사단은 죄를 반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 죄악을 계속 짓도록 여러분의 운명으로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맨날 그러죠. 왜 그래? 내가 그러고 싶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지금 드러나 있는 수많은 문제 있죠. 사람들은요, 이게 드러난 문제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가 심각해서 막 시달리는 사람, 아니 좀 더 깊이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숨겨진 문제가 진짜 문제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정신, 생각, 마음이 시달리잖아. 근데 드러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 영적 문제 많아 그래. 그잖아요. 중독되면, 목사님 옛날에 가출도 하고 중독도 됐다? 자, 드러난 문제 심각해 안 해요? 심각하지. 그러면 나 영적 문제 많은 거야? 그러면 우리 누님 되게 얌전하고 집에 이제 계속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었거든? 근데 불만이 겁나 많았어. 엄마가 겁나 미워했어. 우리 누님이. 자, 그러면 엄마를 겁나게 미워해. 왜 저 동생이 나쁜 짓 하는데 왜 쟤는 봐주고 나는 안 돌아봐줘. 막 이런 마음을 가졌대, 옛날에. 자, 그 상태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뭐만 문제라고 얘기하냐면은 막 드러난 문제, 나같이 이렇게 잡혀갖고 막 가출도 하고 돌아다니면은 영적 문제 심각하대. 근데요, 성경은요,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이 근본 문제는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야. 똑같이 하나님 없는 나.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나를 개입하고 그게 죄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딱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창세기 3장 보세요. 7절부터 13절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내가 됐어.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오니까 우상을 통해 나를 채우려고 그래. 집착과 불안을 때우려고 그래. 우상이 뭐냐면은 불안하니까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불안하면 뭔가를 여러분 편안하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편안하게 하는 게 여러분 우상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거를 생각할 때는 내가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잖아. 연예인 생각할 때 막 화려하게 멋있는 거 생각할 때 거기 딱 집중과 집착이 딱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멋져 하는 가운데 뭐예요? 너무 재밌어 하는 가운데 여러분 시달리는 거 잊을 수 있죠. 그래서 집착과 중독으로 끊임없이 가요. 그걸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 누구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나랑은 너무 멀잖아, 실제로는. 그게 나랑은 상관없잖아. 근데 왜 그래요? 그거 하는 동안에 내가 편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살아왔던 우상이 게임이 된 친구가 있고, 아이돌이 된 친구가 있고, 뭐 드라마가 된 친구가 있고, 음악이 된 친구가 있고,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나뭇잎이지, 이게. 자기의 그거를 가리는 거지. 나뭇잎으로 계속 끊임없이 가려요. 그러니 가인이 사실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없는 예배야. 내 열심만 있는 예배야. 자, 그게 우상적 예배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우상적 예배였어요. 왜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왔는데, 내가 교회 왔어! 이러면, 내가 교회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야! 난 예배를 드렸어! 나는, 하나님 자녀로 예배를 드린 거야! 이러고 있으면, 이거일 수도 있어. 우상적 예배, 가인의 예배일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가인이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여러분이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니까. 근데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동생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아준다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사단에게 잡혀버리죠. 왜요?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순간 잡혀버려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게 건드려지면 사단이 그때요 싹 개입해갖고 저 동생 때문에 그런 거야, 저 동생 죽이면 돼 하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예배, 우상적 예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성경에는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 그래요? 아벨이 노력하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가 오늘 필요하냐?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죄 문제, 그리고 이 사단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게 된,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답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 아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아무도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여신 그리스도.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딱 어느 날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 안 맞는 순간 가인처럼 어떻게 돼요?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와 안 맞으니까 그 거치는 자가 돼서 저거 가만히 안 둘 거야 라는 생각과 마음에 딱 잡혀버렸잖아. 그래서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만들어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 왜 여러분이 오늘 배경을 제가 얘기했냐면 여러분 배경 뒤에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와 여러분 국가, 사회, 가정, 문화, 그러니까 가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흐름이 있어. 사단은 여러분이 우상에서 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고 딱 나왔는데 집에 딱 갔더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또 그 사람들과 문화와 배경과 환경을 통해 여러분 건드려. 자, 나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중심의 끝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잘 안 되는 것을 자극해 버려. 자, 그러면 그게 자극이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행복하게 복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막 와갖고 여러분 행복하게 복음을 가지고 막 할까? 아니면 나에 잡혀버릴까?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 완전히 이 우상에 잡혀있다면 여러분이 집에 갔을 때 사실은요 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배경 속에 딱 속을 수가 있어요.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다 완전히 하나님 모르고 오직 나밖에 생각 못하고 세상 문화와 복음 아닌 것만 계속 얘기하는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다. 가는 순간 동화되고 가는 순간 여러분 시달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친구들의 영향을 줘야 될 내가 이미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뭘 명령하신 거예요? 이 우상의 배경에 둘러싸인 그 현장을 살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얘기한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들어가서 앞으로 전문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이걸 안다면 진짜 많은 걸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우상을 모른다면, 우상이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은 가는 모든 곳에서 동화돼요. 내가 동화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현장 속의 우상이 다 사단이 장악했다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세계복음화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그들의 우상과 그들 안에 있는 배경이 뭐예요? 선민사상이야. 선민사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선민사상 속에 자, 우리 유대인은 구원받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필요를 못 느껴.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전도에
체험이 있었던 그 교회가요, 땅 끝까지 안 가고요, 이제 머물러 버려요. 어디에요? 그냥 자기 동네. 그래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에 흩어버려. 야 그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이거를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이해를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전도선교회 되는데 렘넌트들만 정신 차리고 같이 원리스 돼도요, 우리 교회는요 무조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어른들도 물론 깨달아야 되겠지만 렘넌트들이 만약에 목사님 내 친구 중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시달리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가 복음 받아야 돼요. 목사님 학교 끝나고 이때 내가 친구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만나서 복음 전해주세요. 목사님이 내가 무조건 시간 내서 가. 한 번도 그런 렘넌트가 없어. 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안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친구들을 말씀을 듣지만 내 친구들이 우상문화에 잡히고 사단에 잡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는지 알아요? 아빠가 칼 들고 오고 집에 막 휘발유 뿌리고 막 불 붙인다는 집이 있어. 우리 렘넌트 친구들 중에 그런 집이 있다니까? 그리고 집안에 뭔가 모르게 막 시달리고 고통스러워서 남한테 말 못하는 굉장히 막 시달리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그런 문제 속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야 살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선민사상 잡혀있던 그 우상에 잡혀있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교회처럼 우리도 뭔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국가 사회 문화 속에 그 오래된 배경 속에 여러분이 그 오래된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영에 잡혀 있어. 자,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동화되거나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 운동만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왜? 눈치 봐야 되거든. 그 사람들과 상황에 눈치 보고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제 목사님이 요즘 들어서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그래 우상이라는 거 하나 우리 한 달 이상 계속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이 우상을 진짜 내 우상이 뭐지? 우리 가정의 우상 배경이 뭐지? 오래된 게 뭐지? 어떻게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완전히 홍해에서 애국군 다 소장시키고 완전히 승리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해. 그게 오늘 아까 읽지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 앞에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반석 쪽에 물 주시잖아요. 그렇게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는데 다수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광야에서 멸망당했대요. 왜 멸망당했는지 알아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우상 배경을 못 벗어났어. 그러니까 우상 배경을 못 벗어나고 광야에 갔는데도 굉장히 그 과거의 우상 배경을 오래된 이 문제를 못 벗어나고 계속 잡혀 있어요. 자,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나 괜찮아.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 사단이 딱 막 경제가 문제 있었던 사람이 경제 딱 채워지잖아. 나 경제 괜찮아 하는 순간 사단이 잡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는 갈급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항상 필요하거든. 근데 나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붙잡았는데 나 경제 채워졌어. 나 그러면 이제 나 학업 때문에 하나님 찾아봤는데 학업에 내가 점수 잘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왜? 나 이제 채워졌잖아.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야. 괜찮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은요 그만큼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와 막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잡혔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뭐 얘기해 볼게요. 상처 누가 잡히는 거야? 누가 상처받아? 여러분 상처받을 때 누가 상처받아요? 내가 받잖아. 오늘 여러분이 말씀 딱 듣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한테 들리지 못하는 게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이라는 이 개념 하나가 이해되면 여러분 인생 속에 벗어나는 응답 받으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상 배경을 이해하면 전도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돼. 목사님이 어제 그제 막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우상 배경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렇지, 전도 선교 안 하니까 우상 배경이 안 끝나고 계속 반복되는 흐름 속에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 전도 선교는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언약 잡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족들이 복음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려면 뭐하고,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우상과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성찬을 얘기하고,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중에 성찬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요. 근데 내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여러분이 뭐와 하나 되느냐가, 원리스 되느냐가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 랩넌트 메시지 때는 이걸 되게 깊은 걸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랩넌트 예배 때는 굉장히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딱딱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어른 예배 때는 이거의 의미를 다 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 예배도 같이 들으면서 딱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고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끊임없이요. 내가 상처받았어. 뭐 때문에 힘들어.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어.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러잖아요. 근데요, 대부분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건 뭐냐면 요 우상의 흐름을 못 보면 상처가 다 돼요. 우상의 흐름 못 보면 상처 된다니까. 여러분 엄마는, 아빠는 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이걸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상과 나중심의 배경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나중심에 잡혔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벗어나지지 않아요. 왜냐? 이게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벗어나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셨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걸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골고다, 갈보리. 자,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시기 전에 하신 게 있어요.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기도가 있어.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여기서 십자가의 그 고난이 고통스럽다는 거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피 흘리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은 이 앞에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셔갖고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성경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어디로 들어갔냐? 성소로 들어가셨대.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갈보리산에 먼저 십자가의 고난 당해서, 야, 이리로 오면 너희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는 제사의 일을 이루셨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은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서 뭐냐? 영원한 제사를 이룬 거야. 자, 우리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오직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없는 이 상태에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고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벗어나게 하신대. 노력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잡아서 죽는 생각, 망하는 생각, 실패하는 생각 갖다 주는데 이 마귀를 없이 하신대. 그래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에게 잡혀서 평생 종로를 타는 자를 해방시켜 주신대. 와, 왕 되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왜? 예수님이요 길을 열어버렸어.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길이 된대.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죄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왕 선지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보좌로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이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냥 끝내버리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끝. 여러분이 뭘 끝냈냐? 우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배경과 그리고 오직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가정 가문의 배경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바울이 뭐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나는 날마다 안 낮아지고 안 죽고 내가 높아.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높아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안 죽고 내가 자꾸 주인 되게 만들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예수님의 인도 안 받고 성령 인도 안 받고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목사님이 이거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삶 집중하는 시간이 뭐예요? 삶 집중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나를 온전히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야.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매일 가지면서 시험 보는 친구들 있죠. 시험 볼 때 하나님 이 시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시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데 내가 잘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받게 하시고 나에게 이 학업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친구는요. 나를 내려놓고 막 공부 잘해야 돼, 시험 잘 봐야 돼 하는 친구는 오히려 못 봐. 그러지 마시고 뭘 잘하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이거 여러분 머리 완전 각인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와 훈련을 드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는 최고 빠른 방법. 예배, 훈련. 예배와 훈련 드릴 때 여러분이 우상에 잡혀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이 빛이 임하는 시간. 빛이 쫙 비춰지는 시간. 예배 훈련은 그런 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지. 왜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의미가 이해가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은혜가 와야 방향 전환이 돼요. 여러분 인생에 방향 전환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전환 안 했어요? 거치는 자로 살잖아. 거치는 자, 우상 숭배하고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내 유익만 구해요. 내 유익만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한다는 건 여러분 이익을 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편한 거라요. 내가 편한 것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불편해지고 싶지 않으면 안 해. 뭔가 내가 답답하다 싶으면 안 해. 그냥 오직 나예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유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도 좀 깊이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여기 뒤에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사실은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래.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뭐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요게 안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도 모르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 굳은 마음은 오직 나 중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얘기해요. 아, 그렇지. 나는 오직 내가 오라. 내 마음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그 눈이 영안이 바뀌어야 돼. 유의성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 그 눈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딱 가잖아요.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막 이상한 말과 행동하고 오직 자기만 주장해. 아, 사단에게 저 친구가 속고 있구나. 사단이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도록 저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도록 개입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 친구가 불쌍하구나 라고 유의성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마음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그렇고 저 사람이 저렇다라고 안 보이면 어떻게 돼? 내가 굳어 있어. 저 사람도 굳어 있어. 자, 돌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많이 아파. 자, 돌끼리 부딪히면 깨져.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정에 가도 자꾸 싸움이 와. 엄마, 자녀가 오직 나만 생각한다. 맨날 싸워. 혹시 싸우십니까?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유일성의 눈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저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돼. 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방향이 전환돼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아, 내가 아니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뭘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기준이 방향 전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에 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영원히 그 부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하고 갈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해. 하나님 뭘 원하실까? 방향 전환이 되는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하고 그걸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려고요? 다른 사람, 여러분 가족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좀 품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맨날 거치는 자가 돼갖고 만날 때마다 틱틱대고 싸우고 막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말 누가 듣겠어요? 복음 듣겠어요? 여러분 친구 만날 때마다 야, 이씨, 니 같은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그 친구 막 잘못한 거 막 비난하고 그러면 그 친구가 여러분 볼 때 저씨 그렇게 안 하겠어요? 복음 전하면 듣겠어요? 절대 안 듣지. 근데 여러분이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막 배려하고 하는 것들은 배려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배려를 통해 저 사람을 살리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운동은 뭐냐면 결국엔 인생의 방향과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거를 뒤집어주는 거, 뒤집는 은혜가 바로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마디로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빛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딱 비춰지면 그 말씀의 빛 앞에 이 어둠에 덮여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상태가 딱 드러나면서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갖고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빛 앞에. 그러면 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반드시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시간표 된 사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딱 때가 된 사람을,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게 사실은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가 만나게 하시는데, 아나니아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벗어나서
복음을 누리고 있고 방향이 전환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면 요 기도하고 있는 게 전부 다예요. 이게 여러분 먼저 되지 않는 이상 전도운동하고는 나랑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상태 치유된 사람이 방향을 여러분 어디다 잡는 거예요? 우상의 배경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먼저 우상의 배경을 정확하게 보고 근본 치유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그 상태 치유 속에 증인으로서의 길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학교, 관계된 곳에 우상의 배경에 묶여있는 사람이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거는 주보에 있으니까 다 안 적을게요. 전도운동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3집중을 하라는 얘기는 상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방법은 예배예요. 그 예배 때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찾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이 3집중과 예배 속에 상태가 바뀌어요. 자, 나를 방해하는 나 중심으로 끌고 가는 우상과 배경이 올 거예요. 이걸 먼저 발견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우상과 여러분 우상의 배경을 자세히 보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와 묵상 속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질문하는 사람만이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오잖아요. 친구 관계에서 오잖아요. 오면은 그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거 하는 사이에요, 흑암이 무너질 거예요. 반드시 무너져요. 전도운동은 여러분이 치유되면 다 됩니다. 그 응답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깨달아지는 시간표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연 렘넌트 나와서 하나님의 렘넌트 찬양하겠습니다.